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37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에 거쳐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화 선언입니다. 6번째 하에서 사용된 무덤이라는 이 심상이 여기에서도 다시 사용됩니다. 그러나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6번째 하에서 사용된 무덤은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자신들이 조상 때 있었더라면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전에 배역한 이스라엘 선조들과 달리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호언장담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직접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몄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덤의 외관을 꾸며서 죽은 자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민 의도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그들의 후손, 즉 계승자임을 표현하며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같은 입장을 가진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어서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마저 죽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니들도 이전에 폐역한 선조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상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더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십니까?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뱀은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었습니다. 뱀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다가 독사의 새끼라는 호칭을 더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비판 강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게 하고자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3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들을 죽이고 채찍질하고 박해하였듯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구약의 범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아벨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살해당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스가랴로 나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역대하는 히브리 정경의 목록에서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말인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중놈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형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며 두 번 잇따라 반복적으로 부르심으로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주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세대, 즉 당시 예수님께 반역하던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어미 암탉의 보호 본능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수없이 노력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39절의 말씀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바 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성전을 떠나시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 절은 심판이 임하기 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본으로 믿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질책하시며 책망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침묵은 결국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두운 침묵의 터널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깊은 침묵과 무관심의 어두운 터널로 그분의 백성을 밀어 넣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 번 걸쳐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듣고 매를 맞고 혼이 나고 질책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을 듣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거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멈추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가? 그 질책을 듣고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망이 멈추기 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책망이 들려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즉시 우리 모두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의 2000여 개 교회들과 각 선교 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성강 리스타트를 통해 생기와 활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이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